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1세기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로마 교회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왜 죽었을까?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형제가 그런 죄가 있는데 그 죄값으로 죽은 거야. 이렇게.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중에는 아주 경건하게 예수를 진실되게 잘 믿는 성도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믿는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연병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데살로니가 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의 문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왜 죽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침례받은 사람이, 경건한 성도가 왜 죽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므로 부활은 없는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니까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라 이거죠. 이 현실을 보라 이거요. 눈을 똑바로 뜨고. 사도들도 다 죽지 않았냐? 지금 요한 하나 남아있지만 요한도 언젠가는 세상 뜰 거 아니야. 1세기를 보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자는 자는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이제 아주 세련되게 표현한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맞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어도 죽는다. 그건 맞다. 그렇지만 14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14절 가서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지금 믿음의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물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까 죽는다. 그렇지만 우리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 예수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맞으러 보내주실 거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부활을 하는데 그 순서가 참 중요해요. 누가 먼저 부활을 하는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강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맞으러 올 거예요. 그때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죽는다. 교회 다녀도 죽고 예수 잘 믿었어도 죽고 경건한 성도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이 죽어서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과 이 세상 악인들과 이 성도의 죽음은 다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누가복음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얼마나 부자인지 그냥 평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부자예요. 이런 부자가 이 현실 속에 있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매일 잔치였다는 거예요. 잔치만 했다. 그러고도 아마 재산을 못 다 쓰고 세상을 떴겠죠.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나사로라고 하는 성도였다는 거예요. 물론 거지고 뭐 의지할 사람 없고 몸뚱이는 헌대가 뒤덮고 동네 개들이 핥고 먹을 것도 없고 그 부잣집에서 잔치하다가 남은 음식 쓰레기 나오면은 휘청 뒤지고. 근데 결론은 같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을 때 물론 이 거지 나사로가 일찍 죽었지만 죽고, 근데 부자도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이 부자의 죽음과 성도 나사로의 죽음은 다르다. 나사로는 죽자마자 누가 보내지는가? 그 영혼을 위해서, 나사로의 영혼을 위해서 천사가 보내져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고, 부자는 음부에 갔다는 겁니다. 음부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과 위로를 계속해서 받았다. 음부에 가 있던 이 부자가 나사로인 것을 알아본 후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답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살았을 때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살인 강도들이 각각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어요.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살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철저한 회개를 하고 동료 살인 강도는 막 예수님 비방하지만 막 그를 호되게 꾸지람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이 사람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어떤 곳인가?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물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경건한 성도로 평생을 살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악인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걸 신약 성경에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자마자 선사들이 그 영혼을 아브라함 품으로 인도해서 안식과 한없는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낙원,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도록 다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제일 우선적으로 그들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 부활의 순서를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까 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의 죽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이 성도들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거다. 하나님의 낙원과 음부, 지옥만큼 다른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어본들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나중에 한 얘기는 그 믿는 사람들이 그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은 현상을 보니까, 현실을 보는 거니까 현실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것을 그 임박한 재림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악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불신앙이 온 교회를 다 뒤덮어 버리겠구나.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나아가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지언정 교회 다녀봐야, 예수 믿어봐야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그런 불신앙보다 더 심한 폐해를 1세기 교회에게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그 언젠가 막 시한부 종말론이 막 난리를 치고 있었을 때 그 책임자들을 제가 만났어요. 왜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가? 어디 성경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성령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성령이 알려주셨대요. 우리 교회에 그 청소년들이 예언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성경 다 신구약 69권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구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막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제 자고 나면 그날이 가까워오고 자고 나면 그날이 가까우니까 직장에 안 나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주님 오시면 땡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뭐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 출근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학생들까지 심지어 학교 안 가요. 가정주부들도 가정 내팽개치고 그냥 예수님이 어느 교회 지하실, 지하 예배당에 온다, 어느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막 거기 가가지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 이게 너무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2000년 동안 그래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강한 성도들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 도둑이 드는 것을 그때를 알지 못하듯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때가 언젠지를 못 박을 수 없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 이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는 전도서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말해요. 왜 지도자들도 뭐 누구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가 뭐 대통령을 하든 조선시대 왕을 하든 내 임기가 4년인지 5년인지 8년인지 이렇게 헤아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통치하는 동안 이 조선의 왕으로, 예,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걸 정확히 아신 분들이 계세요. 세종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아, 우리 조선 사람들이 우리 글이 없구나. 가장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글, 한글을 창제하는 것이구나.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 한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낙후되어 있다. 한국전쟁도 치르고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경제 계획을 제1차 5개년 경제 계획, 2차 계획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정되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경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경륜은 하나님 품속에 있어서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아니고 이분이 창조하시고 통치하는 세계는 이 지구 전체이고 우주 세계 전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그걸 이 조그만 머리를 가진 우리 인간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경륜이 있다. 네. 그 때와 시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다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그 카이로스, 그러니까 너 언제 태어날래? 이렇게 하나님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철이 들어서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 언제 이제 생을 종료할래? 그래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국가의 종말도 있죠. 북한이 뭐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우주 세계의 종말이 있죠.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을 거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것을 결정하시는 권한은 오직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 카이로스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때와 시기를 조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낮추기도 하시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도 만드시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제국을 창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서 4장 37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천 년 만에 바벨론 제국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하고 못되게 굴면 하나님이 정신질환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막 산속을 헤매는 짐승처럼 살게도 만드시고,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너무 한 60여 년 만에 그냥 망해버리잖아요. 100년도 못 넘겼어요. 시편 147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땅끝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 어떤 나무를 높이시고 어떤 나무를 낮추시며 푸른 나무를 마르게 만드시고 시들시들 죽어가는 나무를 무성하게 다시 살려내시고, 다 그런 권한이 에스겔 17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때와 시기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비유가 나오죠. 정말 부자가 있었어요. 지주 중에서도 대지주. 대덕군 그러면은 대덕군에 있는 땅이 다 자기 거야. 근데 그에 너무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수확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곡식을 일찍 팔아가지고 값비싼 물건들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다 헐고 크게 막 여기저기에 많이 세워가지고 이제 그해 농사지은 곡물을 다 안전하게 창고에 모아드렸습니다. 현금도 쌓였고 곡물도 쌓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저녁에 이제 아마 술 기운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충분히 준비해 놨다. 편안히 쉬고 먹고 즐기는 일만 남았구나. 이제부터는 즐기는 거다.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카이로스가 그날이었어요. 카이로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서,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과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 그 경륜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그 경륜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 위에 이 거짓 왕들 말고, 못난 왕들 말고 진짜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그 경륜을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셔요. 이 우주 세계에서 이 인류 사회 속에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냥 만들었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찬송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한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 마지막 때 제사장 된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구나.
그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북한보다는 남한이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위상을 높이셔서 세계 각처에서 젊은 엘리트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하도록 만드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잖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하심에 대한 때와 시기는 신성한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에요. 이걸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침범하면 안 돼요. 근데 꼭 넘어서요. 꼭 넘어서. 그래서 제가 그 시한부 종말론 하는 사람 대표를 만나가지고 왜 그러냐. 성경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야말로 성경을 모르십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 성경을 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저한테. 이거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와 장소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언으로, 성경으로 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를 못하도록 만드는가 하면 목사인 저도 그냥 이것만 이 구절만 들고 막 덤벼들면은 주춤하죠. 멈칫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꼭 본교회 안에서 하시라. 계속 권하는데요. 자,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게 이 성경 내용이죠.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컨텍스트예요. 텍스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컨텍스트, 문맥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빛의 아들들 이 낮에 속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6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시의 진리가 주어졌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부인해요. 그러나 계시의 진리가 임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계시의 진리가 임한 사람들은 종말을 알아요. 나에게도 나 개인의 종말이 있다 없다. 인류와 우주의 종말이 있다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 없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다 없다.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 계시로 그 진리를 깨우쳐 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빛의 자녀예요.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를 받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정신을 차리는 거죠. 진리를 깨우쳤으니까. 그래서 호심경을 붙여요. 1세기 전쟁에 나갈 때는 여기 내 심장을 적군의 화살이나 창이 꿰뚫지 못하도록 흉패를 붙였어요. 이거 호심경이에요. 갑옷을 입는 거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장터에 보내지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죠. 조국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제는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병과 용사로서 이 영적인 싸움터에 우리가 보내질 겁니다. 거기서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용사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자세는 로마서 1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빛의 자녀들은, 낮의 백성들은 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맞이하게 됐으며 나에게 아직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시간을 주시는지를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잔치 얘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신랑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다 신랑 맞이하는 것 아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어리석고 5명은 슬기로웠다. 그 슬기로운 5명이 신랑을 맞이했는데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과는 달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신랑이 밤늦게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진정으로 그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면서 기름 등불을 준비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이에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심령들이에요. 준비를 하는 거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진정으로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사람은 신랑 맞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나? 요한이 보니까요, 다 너무 순결하고 아름다움을 가득 나타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다 입고 있었어요. 물었답니다. 사도 요한이 도대체 저 세마포 예복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우리가 교리도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도 영접해야 되고 침례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도 받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기름 등불 준비하셔야 됩니다.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네. 이 삶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요. 제가 봐도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무엇으로 포도주를 만드셨나? 근데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충격적인 표적을 마지막에 행하시는데, 죽은 나사로를 그냥 이렇게 염하기 위해서 눕혀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장례 끝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불러내셨어요.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적어도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드립니다. 그 잔치하던 날 마리아가 어떻게 모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다 닦아드렸어요. 영광이죠. 이런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에서 살아나온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확인한 사람들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가 딱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영광의 상징이죠. 그걸 흔들면서 어린아이부터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호산나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영원토록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그때였어요. 이 빌립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한 번만 좀 만나게 해달라고 저렇게 애원을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 저 헬라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 1세기에 가장 문명화된 그 수준 높은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는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연결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생각하신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24절을 읽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 만년 후 영원한 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 이것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향유가 부어지고 엎드려서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 자신이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 목숨을 오직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님을 떠나 자기의 목숨 하나만을 위하는 자는 결국 다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알려준 계시의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미워할 줄 아는 자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도전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죄와 질고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과 모든 죄값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고만 강조했지 이 26절 말씀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읽을 수 있으니까, 한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으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래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것이고, 나를 따르며 섬기는 자라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온통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을 얘기할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곳에 강림하느냐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것만. 근데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된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이 일에 나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러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다 귀하게 여겨주실 거다. 성령의 이 계시의 진리를 가진 영혼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을 사람들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때와 시기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부부가요, 신랑으로 만났든 아내로 만났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떨어져 썩는 하나의 미랄이 되면 진정한 한 몸을 이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93년 동안 그분은 아버지로서 나를 위하여 떨어져 썩는 미랄이었다. 그럼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형제들도 자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민교회는 그럴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아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아부까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이것이 영광인 줄 만일 깨닫고 그 길로 간다면 여기 피로 값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있네.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있네. 여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있네. 언젠가는 그렇게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하셔요. 아무 상관없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신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혼인잔치 끝나고 난 후에 천년왕국을 이 땅 위에서 펼쳐가셔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시비할 사람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신다고요.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셔요.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의 신부들과 함께 하늘아버지께서.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속에 주시든 우리 부부관계 속에 가정해 주시든 이 한민교회 공동체 속에 주시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시든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시든 영원무궁의 나라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시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관계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의 진리를 나한테 주셨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신다고 그걸 주셨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건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하늘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나를 위해서 먼저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더불어 함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일에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의 집으로 나를 맞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실 것인가. 관계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맺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